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헤롯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악행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옥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주님을 위한 순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들었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주변은 넓은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현장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의 생각하는 것과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 그 사람들과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좋아합니다. 환호와 찬사를 즐기고 기뻐합니다. 인정을 받고 호의를 베푼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닥쳐오면 그 환경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막다른 곳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가출을 했을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내 생계에 어려움이 당하고 위태한 환경이 올 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병이 걸리고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순항하다가 서서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멀어지는 그 상황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를 보내고 그 무리를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해산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오로지 관계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다가 있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독은 하나님과 나와 홀로 있는 시간이 신독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눈길을 돌립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부족한 한 자아를 향하여 깊이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독입니다. 나와 주님만이 홀로 있는, 나와 주님만이 골방에 있는, 내가 주님만이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고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성령과 성령이 만나는 가장 깊은 만남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다가온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기회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무리들 모든 사람들을 쫓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유혹의 이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극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고난과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떠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여건도,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아오라, 나에게 오라, 나를 바라보라, 너는 왜 나 앞에 나오지 않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다그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탄 배가 뒤집혀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람이 역풍이 불어 배가 한가운데서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그때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생활이, 나의 자녀가, 나의 직장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순항처럼 잘 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을 즐기고 그것 속에 빠져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좋고 순항하고 있는 그때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풍랑을 주셨고 풍랑 속에 그 역풍을 맞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 역풍을 맞고 있는 그 속에서 배를 젓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위기는, 그러한 아픔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풍랑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49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늘 가르치고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니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며 노를 짓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아, 주님이 내 곁에 있는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의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유령으로 보였던 제자들 눈 속에, 제자들 마음 속에, 바다 속에 노를 젓고 있는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구해 주실까? 주님께서 이 위기를 이 제자들에게 벗어나게 하실까?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부터 들었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밤 사경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가 되는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벽은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제단을 쌓는 것은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속에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의 잠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깨우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깨운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몸을 흔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 모든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 사경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경험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려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닥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노를 저어주시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무서워하였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아끼는 제자들아,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제자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주 평안한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노를 젓고 있는 위태한 상황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위기에 닥치는 그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빠져들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 어둠 속에 역경 속에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을 내던지고 맡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요, 성도들이요,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위험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벽부터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유유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셨사오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극한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하겠습니다.